하나님의 말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 영어로 보면요, After John was put in a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to the God. This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in the good news. 여기에 복음을 믿어라 했는데 어떠한 번역에는 Kingdom of God is in your hand. 너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번역이 다른데 근데 같은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에서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너의 손에 있고 너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너희가 만진 바라 한 것처럼 너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올해 인생의 이야기를 볼 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깊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있느냐 물어볼 때 그래서 세 가지가 결론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본 천국, 두 번째 내가 보고 있는 천국, 세 번째는 내가 보야 할 천국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언젠가는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죠.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 남미에서 살 때에 그 자연을 볼 때,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참 세상은 아름답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를 볼 때 그 수많은 별들과 바다를 볼 때 배 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와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고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 답이 음성이 없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남미에 가서 이렇게 볼 때에 굉장한 카나발이라는 것이 거기에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온갖 죄는 다 짓고 그리고 법 없이 사는 것이 카나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봤고 그래서 과거를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때 찾았던 나는 그 하나님이라고 응답을 음성으로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본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많은 죄가 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올바로 잡을 수 있고 왜곡된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소망하고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가야 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천국이라는 말이 참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맘때에 우리 어머니하고 옛날에 우리 온 가족이 놀러 간다고 그래서 차를 이제 큰 차를 빌려 갖고 이제 놀러 갔는데 그래갖고 놀러 가기 있는데 한 3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이 말을 쓰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어머머머 아이고야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불을 끄지 않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무슨 말씀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불을 안 끄고 왔더니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안 껐대요. 안 끈 것 같대요.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진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때 생각난 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게 거기에 지배인한테 모든 아파트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해갖고요, 우리 어머니가 불을 안 껐으니 거기 불 날지 모르니까는 빨리 가서 들어가서 좀 불 좀 꺼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내가 마스터 키가 있다고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마스터 키를 우리 손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열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갇혀진 방을 열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불난 것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스터 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손에 쥐어진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나침판이에요. 컴패스라 그러죠. 나침판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질 수가 있고 잡아줄 수가 있고, 우리가 헤매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방향이 없을 때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나침판이에요. 사람은 망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요,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 나침판이 있으면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저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말씀이 뭐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있고, 다 계산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래도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나침판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 인생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을 쳤을 때도 내 나침판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배우면서 또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육가원칙이에요. 육가원칙은 요새는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이 프레스들이 이렇게 기자들이 말할 때, 물어볼 때 5가지 원칙을 꼭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니까는 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5가지 질문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5 why and 1 h예요. 그게 왜냐하면 5가지 질문이죠. when, where, why, who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how, 이런 마지막에 H를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육가 원칙은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이것을 만든 분이 1876년에 레디아드 키플링이라는 분이 이 말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러니까는 정거북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5가지의 질문과 1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을 물어볼 때 그게 참 중요하다,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육가원칙이라는 것이 발표한 것이 르디아드 키플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근데 이 6가지의 질문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인생의 왜예요. why, 왜냐.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방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죽여요. 오늘 이재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영광에 목마른 인생,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평창올림픽도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남자들 사회를 보면은 성공하겠다는 그 성공 갖고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이 왜 물어볼 때, 인생을 볼 때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고 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이 없다면은 인생은 꽝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은 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일평생 살면서 한 회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기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Everything in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회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55세가 딱 지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은퇴하려는 거예요. 명퇴죠. 그랬을 때 공허함과 배신과 그 마음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게 찾아왔다는 것을 말할 때, 그뿐만 아니라 또 어느 여자분도 그렇게 말하죠. 말하면 목사님, 참 제가 결혼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어요. 나는 변호사고요, 법대를 공부하고 예일 대학을 나왔는데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접니다. 그때 직업도 포기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한 나이에 이렇게 볼 때 이제 나이가 들어면서 애들이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I feel so left out.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먹을 것도 안 먹고 아낄 거 안 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얘네들이 나 무시한다. 특히 결혼한 다음에.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래요. 인생을 물어볼 때 왜? Why? 중요한 것은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근데 그 질문이 있을 때 우리의 답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Seek ye first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만 내적 치유를 배우고 그리고 참여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방향과 힘이 있고요, 그리고 키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참 인생을 잘 살고 알았던, 인생을 지혜가 있었던, 인생을 살펴본 사람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없어요? 헬로우. 없어요? 내가 보냈는데. 모든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침판이 되고 순간순간마다 길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할 때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당근이죠 하고 와요. 당근이라는 단자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힘이 있어요. 너 괜찮아, 너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너 잘났어, 너 명예 있어.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을 갖고 없고, 그리고 지메탐, 그는 채찍을 갖고 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옵니다. 왜?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갈아먹어요. 살살 갈아먹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갈아먹는 힘에 속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침판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잠언서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어떤 표현은 뼈를 갈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을 증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사람의 본질은요, 한쪽을 사랑하면요 이쪽을 미워해요. 이쪽을 미워하면, 이쪽을 사랑하면 저쪽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여기 말은 재물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마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폐가 문제가 아니라, 원이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의 두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은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공과 그리고 돈과 교육과 상처와 아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으며 근심이 있으며 걱정이 있으며 물질과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근심해요. 근심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가 있을까? 주님도 그걸 알까요? 어느 때는 주님 저 알아요? 물어볼 때가 있어. 내 사정 알아요? Do you know me?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다시 말하는데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이에요. 오직, only.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이 우리 물질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 문제를 하지만 오직 먼저, the first, 처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더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어느 때는 믿어지지가 하지만은 오직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스터키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에 육가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하는 제임스 다우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항상 두 가지 문화가 있대요. 어떠한 가정이라도 가정에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는 저주의 문화가 있고 축복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 그 저주의 문화가 있는 집안에는 이렇게 보면은 저주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말들 중에서 그냥 말을 했는데 이 상처 주는 말들이 있고요. 온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을 긁는, 야금야금 긁는, 야금야금 씹어먹는 그러한 말과 생각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그 가정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나면 편하지가 않고, 만나면 싸움하고 싶고, 만나면 분하고, 만나면 억울하고, 이런 가정이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가족은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게 축복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가정 안에 들어보면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가정을 잇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 가운데서 항상 격려해 줄 수가 있고, 말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나와 같이 하자는 것을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축복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러한 가족은 노력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오직 먼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다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저주의 가정과 축복의 가정과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본문 말씀이 참 두 구절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무나 힘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한 말이지만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배경도 있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주잉글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싸고 쌓였는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힘들어요.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알고 있죠?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신학적으로 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쓴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목욕탕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때는 진짜 하나님의 때의 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합니다.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면은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의가 드러날 때, 이 의가 드러나면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왜 나에게 축복이 없지?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왜 평강이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오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회개 자체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회개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알아요?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믿음. 세상은 돈이라 그러고 명예라 그러고 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할 때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내가 능력 있다, 귀신을 쫓는다, 이런 이 성령의 은사들 말하지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 그 능력이 뭔지 알아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다 주어진 능력이 뭐냐면 회개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때를 가까웠느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피가 흐른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혼이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희는 참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해도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This is impossible.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언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라우터 라우셴부치, 이게 독일 분인데요. 이 이미지 한번 볼까요? The Kingdom of God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을게요. The Kingdom of God is not the matter of getting individual to heaven, but transforming the life on earth into harmony of heaven.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너의 손에 있느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 이 마스터키가 있을 때, 우리의 나침반이 있을 때, 우리의 육가 원칙 가운데 왜 하고 인생에 살면서 물어볼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답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십자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는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생각과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메타노이테, 완전히 유턴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아파. 팀켈리 목사님의 코테이션 이미지 있어요? 볼까요? 자, Repentance like antiseptic. You pour antiseptic into wound, and first it stings, then it heals. 여러분, 여러분이 다쳤을 때 그 다침에 약을 부어줄 때에 아파요, 쓰라려요. 근데 나중엔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다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 빨간 약이 있었어요. 가는 피가 나는데 이렇게 빨간 약을 쫙 발라주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쓰라리고 아프고. 그래서 근데 아빠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더 빨리 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때 아파요. 자존심 상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의 상관, 이 복음을 때가 참해. 참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나라를 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뭐 어딜 가든, 골방을 가든지 화장실을 들어가든지 혼자 하나님과 여러분과 앉아서, 하나님, 내가 내 나라 있습니까?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압니까?
대부분 사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 있어요. 자기 직장이 있듯이, 자기 가족이 있듯이, 그리고 자기 신학이 있든지, 자기 신학이 있든지. 하지만은 진짜 내 나라가,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 가슴속에 자기 나름대로 의일종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자기 나라 의의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서목사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가 더 강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한가? 내가 내 나라를 포기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expansion of kingdom,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지경이 수없이 넓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은혜 받고서 더 은혜 안 받아요. 한번 변했다고 해갖고 사람은 안 변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에게 눈물이 이제는 없어졌죠? 옛날에는 1대1을 할 때 눈물이 났고, 옛날에는 전도할 때 눈물이 났고, 옛날에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났는데 왜 눈물이 메말랐죠? 물어볼 때 Why?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 릴리전이 시작이 돼서 자기 종교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 모든 저주는 떠나갈 것이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축복, 복이 있다는 말 자체가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는 돈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것이 두들겨 맞는 contrite heart, 이것은 한번 몇 번씩 두들겨 맞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둠을 맞고 멍해지고 힘든 마음들은 복이 있나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커요. 더 놀라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가운데 그 겨자씨로부터 나무가 자라갖고 새들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었어요. 여러분, 11명의 시장 제자도가 지금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커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잘 살고 내 나라와 내 민족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천국을 갈 때 we don't know when,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지진 났죠? 지진 난 것처럼 우리가 천국 언제 쓸지 몰라요. We never know.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 헌금하기 전에 저는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all His righteousness, and all those things shall be added into you. 이 항발론 이렇게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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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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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말씀 앞에 쓸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다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열린 문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헤맬 때 우리에게 나침반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왜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우리 주님, 이때가 바로 이때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풍성하게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올림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